2025년 3월 1일 토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사람의 전통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말씀 묵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내용 관찰 질문입니다. 1번. 전통을 강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책망을 받습니까? 7절에서 9절 보면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신 거고요.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과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이 유사성이 있다. 그때를 비추어서 지금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도 그들이 전통을 세울 때는 바리새인들의 그 기원을 가보면 이제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지키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나름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전통을 세웠죠. 근데 후에 그 전통에 사로잡히다 보니까는 이 말씀, 율법의 원래 메시지, 정신을 놓치고 말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내용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율법을 피해 간다고 말씀하십니까? 대표적인 예로 고르반을 드시죠. 이거는 고르반이라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는 뜻이고요. 그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릇에 새겨져 있던 표현이 이 고르반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쓸 때 이 고르반이다라는 표현 쓰면 이거는 금지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근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합당하게 드려야 될 그 어떤 물질적인 후원이나 지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버렸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전통을 말씀을 왜곡해서 전통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고르반은 이런 속임수들 중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전통을 활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명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죠.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사람이 정한 전통을 강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본문에서 12절에 보면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는 고르반을 했던 이유는 그 왜곡은 부모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이 물질적인 욕심에서 비롯됐죠.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런 왜곡의 본질은 인간의 죄성에 있어요. 인간의 죄성의 이 능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규칙과 제도를 나름의 전통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죄성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활용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고르반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헌금도 그럴 수 있고요. 새벽기도, 교회 봉사도 충분히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하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제가 예전에 한창 복음의 본질, 말씀의 본질, 막 목회의 본질 이런 것들을 뭐 막 거창하게 주장한 건 아니고요. 속으로 막 이런 거 강조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비본질적인 사역들, 예를 들면은 여러 디자인이나 영상 제작 여기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나도 본질적인 말씀 사역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되어서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까 제가 기다렸다는 듯이 막 성경과 주석 속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꽤나 그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그런 류의 사역에 시달리다 보니까는 좀 쉬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던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쉽게 제가 말했던 그 본질 사역에 대해서 멀어지고 막 제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본질을 갈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목회를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이 게으른 본성, 이 죄성이 함께 거기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뒤늦게 깨달아진 것이었죠. 결단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보다 사회적 시선과 사람의 평판을 더 의식하며 행동한 적은 언제입니까? 제 목사는 이런 부분에서 언제나 자유로울 수가 없죠. 때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오히려 그나마 좀 더 경건해지려고 하는 그런 유익을 누리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은 설교할 때가 사람들의 평판을 더 의식하며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고 이거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죠. 그렇죠? 정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막 갈망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는 핸드폰을 켜고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때우는가? 이게 사실 거기가 진짜 내 신앙 영성이 증명되는 자리죠. 예.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올리는 이 영상 말고도 내가 하나님과 그 누구도 모르는 독대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입으로는 그럴듯한 말들을 하고 입으로는 거룩하고 선하고 좋은 것들을 많이 외치고 또 전도하고 또 주장하지만 제 안에 항상 저의 죄성이, 저의 교만함이, 저의 게으름이 또 저의 악한 모습들이 그것에 숨어서 기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항상 가게끔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쌍한 죄인이오니 주여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안에서 정말 선한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를 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